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투 속에서 패배해서 4,000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패배를 맛봅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갖다 놓고 은혜와 함께하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은혜를 가져왔어요. 그 은혜가 오는 순간에 온 백성들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다 울릴 정도였고, 그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셔놓고 치렀는데도 전쟁에 오히려 참담한 패배를 맛봅니다. 3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이 은혜를 두는 가운데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더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지고 손발이 끊어지는 가운데서 나동댕이 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겁을 내어서 이것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세메스로 소 두 마리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넣어서 그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에 여러 명이 또 죽게 돼요. 다들 두려워 떠는 가운데서 결국은 기랏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함부로 법궤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암울하고 그야말로 참 두렵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가운데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함께 돌아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공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 전쟁에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맛보는 자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라고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 것은 1960년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한 그 후에 지난 50년 동안에 미국은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십계명을 아주 퇴출시켰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고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고 7만 불의 벌금을 받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역차별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힘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그런 침체 속에 우리들이 있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낙태 허용이 된 이후에 수천만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지금 계속적으로 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방탕과 타락과 폭력과 그리고 수많은 부정과 그리고 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주의에 밀려가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위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떤 확신도 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대통령이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할 정도로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에 대한 기대도 다 내려놨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새로운 영적 각성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최종의 모든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절로, 이쪽에서 이쪽 하면 절로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영적인 침체 상태입니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을 때는 주와는 영혼을 봐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를 건져내야 된다는 이 뜨거운 그런 영혼 군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기도하면 응답이 정말 있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건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그저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길이 보이지 않고 뭔가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나약한 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인 새로운 각성을 입고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받은 구원은 완전히 보장된 영원한 구원이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의 참 진리와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은혜의 단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야 됩니다. 무슨 체면이나 무슨 뭐나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발고 벗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언약궤는 아직도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이 오래 가져오는 것이 함부로 가져올 수도 없고 말하자면 침체 속에서 블레셋 세력은 강력한 가운데 호시탐탐 누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겠다고. 그럴 때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시기를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내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는 건지, 껍데기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서 계속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걸 점검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붙들림 받아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모든 언어 속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뭔가가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로 사는 방향의 이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제거시키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만 우상을 제거한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우상인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참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제거하는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의 성에 방해하는 습관들을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선들로 착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막연한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다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분이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주라시면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주라 해놓고 내 뜻대로 해버리면은 그분이 주가 아닙니다. 나여가 돼버리는 거죠. 주요 했으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삶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수레바퀴의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6가지 영역을 통해서 순종한다고 배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서브하는 섬기는 것, 서비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그분을 알고 더욱 순종하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온전히 말씀과 기도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면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교제함으로써 주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순종한다 그럴 때 뭘 써지 순종한다는 겁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6가지 영역 속에서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런 순종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악한 습관을 깨뜨려 부셔버리고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새로운 습관 속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모여야 산다.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외쳐야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요나가서 이제 앞으로 40 후에는 너희들은 다 멸망이 된다고 그랬을 때 왕이야 모두가 은혜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잘해야 모이는 거. 모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모여서 드리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음성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사. 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자꾸 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사탄적인 요소예요. 이 사탄 마귀는 디아볼로서 나누는 자입니다. 뭘 함께 하려면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함께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렇게 사탄이 또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이는 것을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모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모이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한 사람도 함께 하시지만은 두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많이들이 모이는 그곳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개개인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말자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이 사탄아 속으로 그래야 돼요. 또 크게 사탄한테 얻어맞지 말고 속으로 요 사탄이가 요것도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구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자 그러면은 두 가지 종류가 딱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여러분 모이려고 힘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그러나 힘써야 된다. 그 모이자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병원에 눕지 않은 이상 타주에 가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어떻게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장작을 허틀어 놓으면 불이 다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서 권하라는 게 뭡니까? 모이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100% 다 참석했다. 찬양대가 빠진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0% 참석했다면 그게 힘이 돼요. 지휘하는 사람도 힘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겠지만은 많이 빠르다 그러면 스스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찬양대?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드려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하니까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는 사람도 격려가 되고 찬송 부르는 사람도 찬양대도 그래요. 밑에 앉은 사람이 많으면 그냥 힘이 대상을 통해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큰 교회는 한마디면 그냥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 힘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갑자기 병원에 갔을까? 뭐 그러면서 힘 빠지는 거예요, 힘. 근데 평소에 열심히 안다는 사람이 결단하고 쫙 나오면은 와, 힘이 그냥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눕기 전에 여기 와서 눕더라도 여기서 누워 있는 게 교회를 위한 게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서로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기도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그 사람은 굉장히 충성한 겁니다. 우리 몸이 가서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일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무슨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모이에 힘써 그 사람 격려하죠. 지금 한라를 갔었지만은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잠깐 무슨 일인지 예배만은 무슨 일인지 안 빠진다,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죠.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는 분이 여러분이죠. 이 새벽 같은 때, 새벽에 모일 때 벌써 누가 왔다 안 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죠. 딱 안 왔다 그러면 벌써 왜 안 왔을까 딱 생각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다. 근데 사람이 한 명만 더 와도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코러스가 되잖아요. 한 명만 더 들어와서 소리가 바뀌어요. 누가 왔나? 소리가 바뀌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게 성령의 각각의 역사가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 그런 개인적인 은혜 받는 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은총을 간구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이 다시 공격을 강력하게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고 그들이 벌써 하나가 되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대성을 거두는 그런 자리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도 하나 되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사분오들이 되어서 뭐 전부가 뭐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지만은 실제 뭘 하자 그러면 보이질 않아요. 지금 4월 9일 날 기도회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루사 부흥, 바로 부흥이 났던 바로 그날 110주년 되는 그날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내 생애 속에는 없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날 모이려 지금 12만 명을 목표로 벌써 지난주에 7만 5천 명이 등록했어요. 여기는 등록을 해야만 들어갑니다. 가실 분도 이 대표자 한 사람 이름으로라도 뭐 50명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러나 등록을 해야 그 앞에 갔을 때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그 7만 5천 명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루인글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얼마나 하트가 뜨거운 분인지 몰라요. 7만 5천 명 등록했는데 아마 이번 주말 주치에 또 많이 등록하겠죠. 그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 속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는데, 이런 모임을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모임입니까? 우리 주님께 간구해서 주의 은총을 입자는 모임인데, 형편때문에 가지를 못하더라도 마음에 담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담고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속에 포함을 시켜야만 된단 말이죠. 누구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자는 건데 누구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이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루사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11 때 우리가 뭐 큰 대형버스 몇 대로 그냥 가서 참석 기도했죠. 그래서 은혜 받긴 했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부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안드레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주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은 큰 목회를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씨를 뿌렸는데 이 구인글 목사님은 굉장히 목회를 크게 오래니까 하는 분이고, 이분이 집회하면 수만 명에서 모이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고, 이분이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특별한 은혜 속에 자기의 집도 다 팔아서 바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크리스찬들이 이번 기회에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그 운동을 좀 전개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분이 앞장서 집을 팔아 바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크든 적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루사의 부흥의 그 공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HOP, 호프, 희망이에요. 희망. H는 휴밀리티, 겸손한 가운데서 나서서 나가야 돼요. O는 오비디언스입니다.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P는 프레어, 기도와 퓨리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마지막 E는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갈망을 가지고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며 간절히 기도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 속에 나갈 때 항상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공식이에요. 그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 모여서도 기도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기도할 때 호흡입니다. 겸손함과 순종과 회개와 기도와 그리고 갈망과 기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거 그래요. 전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뜨거운 불덩어리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내게 하나님께 어떤 세면 음성을 들으기도 하시고, 어떤 분에서 특별한 깊은 회개를 하게 만드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70년대에 CCC 중심으로 일어난 엑스폴로 74라든지 이런 큰 그 젊은이들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 일어나서 결단한 선교사 지망생이 10만 명이었어요. 그런 일이, 그런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대형 특별한 집회 속에 일순간에 10만 명이 결단하고 그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인구 비례는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체로 해외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그런 대형 집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을 젊은 날 헌신하고 결단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가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루사 부흥의 주역이 했던 심의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수년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하라 그래서 7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아예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이 그냥 자라는 역사도 있고, 수많은 신유와 간정과 세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구름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루사 붕 그 이후에 평양 붕도 일어났었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잖아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앞으로 평안한 날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어렵다, 유혹이 많다 하지만은 앞으로 더 큰 엄청난 유혹과 시련과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라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알 겁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깨어서 큰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충만해서 담담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이 1907년도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이 망했습니다. 일본에게 완전히 하늘나방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그 믿음으로 다 기도하면서 그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면서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해방시키시고 세계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일으킨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환난과 더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바라면서 오늘 은혜 받고 무장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고치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한번 외치고 아루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방탕과 타락과 사회적인 국가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나며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이제는 믿는 이들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당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며 능력을 입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열심으로 마음을 모두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참으로 포기하고 끊을 것은 끊고 부셔뜨리며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새로운 순종의 결단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루사 나우 대의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사령이 안 되는 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마음을 합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아루사 나우 대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